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오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행복한 가정,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정, 또한 여러분에게는 건강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주셔서 복받는 그러한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아야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끝을 만들어요.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도 시작도 하나님이요, 진행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쌀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들까지 세심하게 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환경 때문에 믿음이 많이 흔들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를 인도하셔요. 동산의 모든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사단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히 사람을 유혹해서 믿음에 떨어져 나가게 하게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안 나타날 수가 없지요. 다 먹지 말라더냐? 유도 질문한 거예요. 다 알고 물은 거예요. 아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했다. 괜찮다. 그래 관심이 가져야 괜찮다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열매가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었어요. 오늘 먹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따먹고 싶은 욕심, 욕망. 그래서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따먹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 결국에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먹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아담 하와 같으면 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건데 예수님 보세요. 기록되시되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무리 먹고 싶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배고파도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죠. 또 성전 꼭대기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 주리라. 그러지. 명예적인 힘을. 사람은요 남 앞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대통령도 되고 싶고 국회의원도 되고 싶고 유명한 연예인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다. 또 산꼭대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뭐라고 했어요? 나한테 절을 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세상을 다 얻고자 해서 믿음을 줘버리면 어리석은 자라고 했잖아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자 해온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갚아주리라. 참 여러분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로는 쉽죠. 그냥 막상 당하면요 그 믿음 생활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목을 내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다 그렇게. 그 예수님 세상을 포기했어요. 세상의 행복을 포기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천사가 와서. 여러분 세상에 유혹되지만 흔들리지 마세요.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소설에 보면은요 루스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는 신학적 믿음 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처럼 세상에 유혹돼서 흔들렸어요. 루시퍼라는 사단이 와서 유혹한 거예요. 세상 다 주겠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래서 세상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 그런데 사람은 유한하잖아요. 죽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음이 가까웠어요.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시간이 12시에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옥에 가면 1000년 만년만 살고 나온다면 좋겠다. 지옥문이 열리니까 아이고
예수님 피 한 방울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 피 한 방울 아니라 반 방울만 있어도 좋겠다. 왜? 예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예수님 별로 가치가 없게 보여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막상 죽으려니까 예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재밌게 살 때는 그렇게 교회 나가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을 생각지 않았는데 예수 피가 보이니까요. 그때서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반 방울만이라도 좋겠다. 천년 만년은 살아도 내가 지옥에서 다시 나올 수가 없는가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육신적으로 더 살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재밌게 살고 싶고 그래요. 거기에 유혹되지 마세요. 하루를 살더라도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때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길만이 사는 길이요 영원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낙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 세상 불행도 낙도 순간에 다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갈 때가 와요. 그때는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을 누리면 얼마나 낙을 누릴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이랄지라도 그 좋은 집에서 얼마나 살 거예요? 아무리 내 서운한 자식이고 내 피를 나는 형제 가족이지만 영원한 가족은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족만이 영원해요. 여러분 가족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는 천국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가족이 진짜 가족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해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이 찾아와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무슨 일로 찾아와요? 믿음의 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로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어미고 내 형제 자매냐?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이들이 내 참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의 자매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지는 가족이 그게 진짜 가족입니까? 세상에서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지는 가족은 참 가족이 아니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세상에 많이 쌓아놓았다고 해서 그게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가 평소 때는 신앙을 너무 소홀히 해요.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주일에 하는 거, 우선 먹을 거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살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먹고 입고 살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급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떠날 준비를 돼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떠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올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몰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것보다도 육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도 내가 이 세상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떠날 준비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래요.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소유의 넉넉함. 그래서 어떤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곳간 헐어버리고 새 곳간 크게 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다 된 줄 알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그랬어요. 참 다 된 것 같잖아요. 준비가 다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세상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살 것은 세상 떠날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사람이 많아. 세상 사람이 그렇지만 기독교인도 그래요. 교회 나오지만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독교인에서 하나님 봐줍니까? 하나님 나 20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20년 살게 해줍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라. 그런데 하나님께 메시지가 와서 네 마음대로 되냐 이게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땅의 것은 많이 쌓아두는데 내가 영원히 살 천국도 없고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 기독교들이 바라요. 내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인데 이 땅에 잠깐 살다 가는 것이 이 세상인데 땅에서는 그냥 산더미처럼 쌓아놔요.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 곳에는 이놈의 인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천국의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게 줄 상이 있다.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죽도록 충성했어요. 세상에서는 가난했어요. 천국의 부자였어요. 세상 떠날 날이 그렇게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왜? 천국에서 영원히 부자로 살 거를, 영원을 누릴 것을 생각하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후로는 주님께서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기쁘다. 이제는 부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 천국의 부자가 못된 사람은요,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죽음이 그렇게 걱정스럽고 두려워요. 아이, 내가 어디 갈란가? 어떻게 살까? 그럼 예수 잘 믿은 사람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그랬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내가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몇 번 죽을 뻔했냐. 내가 믿음 세워란다고 사명 감당하고 패도 수없이 곧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때가 됐다.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성신 충만해서 믿음 생활 잘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충성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물을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식을 사랑합니까?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남은 생에 성신 충만해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낙을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다 잠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세상 부귀영화 다 헛되대요. 믿음만이 영원하대요. 믿음만이 영원하대요. 다 세상 것은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다 그때뿐이에요. 믿음은 영원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와요. 어려운 환경이 와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사를 보면 아합왕 때 여러분 이스라엘에 큰 시험이 왔어요. 아합왕이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만두지 않았어요. 핍박했어요. 가뒀어요. 죽였어요. 주의단을 헐었어요. 그리고 바알신 아세르 신을 쫓아내요. 하나님 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잘 믿던 하나님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해서 바알신 아세르 신을 쫓은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비가 안 와서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죠.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갈멜산에서 영적 대계를 벌리잖아요. 바알신 아스레 선지자 850명, 그 다음에 엘리야 영적 대계를 벌여요.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제물을 차려놓고 각자 믿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바알신 아스레 신을 불러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조롱했어요.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불을 내서 이 제물을 태움으로 내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축복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불이 내서 제물을 태웠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쫓았어? 왜 우리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했을까? 회개했어요. 왜 열심을 못했을까?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바알신 아세라 선지자 다 잡아서 다 제거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빗소리를 들은 줄로 믿습니다. 큰 빗소리 들었어요. 신앙으로 회복됐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를 내려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왕이여 먹고 마시소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는 그 응답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비를 내서 많은 열매를 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여러분 가정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성신충만을 제대로 믿어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늘 그런 예화 드리잖아요. 멧돼지가 어느 날 상수리 나무 밑에서 맛있는 상수리 몇 개 주워 먹더니 그 맛있는 상수리가 땅에서 솟아난 줄 알고 얼마나 땅을 휘벼팠던지 상수리 나무가 무너져서 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우연히 되는 줄 알고 땅만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열심을 다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부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갑절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던 게 있어.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너무 좋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는